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꺼내 성경의 가치로 점검해보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꺼내 성경의 가치로 점검해보라.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펴오는 과정에서 거의 이제 끝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유다서를 제외하고 이제 요한 사도의 글들만 남았는데요.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 모두 함께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이 성경과 역사를 잘 살펴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 대하 드라마처럼 그러니까 연대기적인 흐름을 따라 살피는 것이 성도들에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들을 들어야 되지만 무엇보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일의 그 자초지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만 알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안목,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큰 그림이 보여야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사건마다 이것을 바르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고 그렇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어떤 큰 사건을 보게 될 때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평가를 우리가 많이 듣는데 그 사건에 얽힌 사람들의 그 자기의 입장에서 하는 그런 어떤 그 자기의 생각과 변호나 이런 걸 듣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각 사람이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이 사건의 전말을 바르게 파악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그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의 자초지정에 대해서 우리가 쭉 듣게 된다면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깊고 또 바른 진단을 할지 그거는 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사건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에 있어서는 바른 방향을 잃지 않고 그 사실을 바르게 분별하는 눈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의 역사 속에 나오는 그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살피고 묵상할 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의 자초지정을 알게 되면 우리가 성경의 그 각 사건을 분별하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 큰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의도들에 더 바르게 접근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연구하는 여러 방법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성경의 역사의 순서를 통해 이야기의 자초지정을 볼 수 있는 이 방법으로 읽어가는 게 성도들에겐 가장 정말 필요한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성경을 인도해주는 역사의 순서를 따라서 잘 살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떤 책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이제 자기 무의식 속에 정의된 그 어떤 그 가치관, 그 정의를 따라서 모든 걸 인식하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결정하는 가치관이라는 게 결국 그럼 어디서 생겼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시작되면서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또한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겪는 이제 여러 가지 사건과 과정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사회와 국가 속에서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도 이거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하는 거 하나님, 뭐 예수님, 성령님, 또 기도 뭐 모든 거에 대해서도 그래요. 내가 어떤 교회를 만났느냐, 또 어떤 교인을 만났느냐,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뭘 강조하고 가르쳤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런 어떤 그 자기도 모르는 신앙적 가치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교회에 무관심하고 나는 별로 잘 안 다녔고 뺀질거렸고 뭐 심지어 난 교회를 싫어했어 이래도 미운정이 든다고 하듯이 그래도 그 교회를 꾸준히 이제 한 몇 년을 다녔다고 하면요. 그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같은 공동체가 추구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그 가치를 닮게 되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뭐 안 좋은 인식을 가진 그런 경우도 뭐 똑같아요.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든 또 자기가 직접 그 뭐 교회와 성도들을 만나며 경험을 했든 그 교인이나 목사 등에 대해 실망스러운 것을 그들이 겪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정보가 누적돼서 그렇게 생긴다는 거죠. 거꾸로 좋은 인식을 가진 사람들도 그래요. 자기 주변에서 교회와 성도들 어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 좋은 경험이 있거나 이러다 보니 그런 정보가 쌓여서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그래요. 교회, 예배, 뭐 기도, 헌금, 봉사, 뭐 소그룹 뭐 관련된 거, 헌신, 사랑, 희생, 중보, 금식, 뭐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은사, 선교 등등등 이 모든 것에 대해서도 결국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 교회를 쭉 나갈 때 그곳에서 뭐 교육을 받거나 또 계속된 함께하는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뭔가가 쌓여져 가고 우리 안에 마치 AI가 정보를 학습하듯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렇게 학습된 익숙한 습관을 따라 행동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래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 가면 늘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자주 듣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기가 자기의 삶의 터에서 배운 뭐 교육이 됐던 또는 실제적인 어떤 경험이 됐던 그런 걸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자리 잡혀 있는 어떤 신을 보는 어떤 그런 관념이 있어요. 그 어떤 개념이 신은 이래야 돼라는 그런 개인적인 가치관을 따라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상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정확히 부르고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경우 보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 계시하여 보여주신 그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어려서부터 인식해오던 신은 이래야 돼 라고 생각했던,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생각과 기대를 따라서 그 자기 기대 속에 생긴 어떤 그런 신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일 거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마도 누구나 이런 오해들은 뭐 크게 작게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내 무의식 속에 깔려있는 현재까지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성경을 통해 바르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과는 전혀 다른 식의 그런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또 인식된 가치에 따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이 꼭 있어요. 그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그 가장 첫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들을 꺼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행태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방언이다 이렇게 막 정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언을 이해하려면 뭔가 해석하는 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온전하게 해석할 어떤 특별한 중보자, 특별한 해석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의 그 은혜로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뭐 무슨 억주 말한 뭐 여자 목사가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내렸거든요.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교인들을 그렇게 휘어잡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도 그래서 성도들이 그 목사가 중보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니 그 목사의 논리에 빠져서 그 여자를 신처럼 떠받드는 일을 하는 거죠. 심지어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곧 이 최후의 날이 올 건데 최후의 피난처는 저기 이 섬나라 피지다 이래가지고서 한국에서 잘 살던 사람들이 그 살림 다 챙겨가지고 처분하고 가보지도 않았던 그 피지 땅으로 가는 그런 일, 거기가 최후의 안식처라니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목사가 말하기를 성경으로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는 대기근이 온다. 우리 같은 가난한 교회가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피지로 선택했다. 그래서 기근에 대비해서 양식은 준비할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 것이 그곳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점점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이게 피난이 아니라 선교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인터뷰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결국 이 여자 목사가 2019년에 무슨 그 모임들 안에서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그런 집회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혹행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요. 막 뭐가 기분이 나쁜지 아무튼 뭐가 잘못되는지 때려가지고 폭행을 해서 뭘 쫓아낸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성도 폭행건으로 이게 고발당하는 바람에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타작마당은 그 여자의 주장, 그 여자 목사의 주장에 따르면 귀신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서 신도들의 신체를 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식의 의식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초창기만 해도요, 처음에는 이 여자가 시범을 보이고 직접 때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비밀리에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는 모든 교인이 모여 보는 그런 모임 안에서 이제 그런 짓을 했던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서 이 여자 목사는 이제 교인들 간에 이제는 자기가 아니라 교인들끼리 서로 때리게 하는 완전히 깡패 집단이나 하는 그런
타작마당을 하게 했는데 심지어는요 같은 가족끼리도 서로를 때리게 하는 타작마당을 강요를 했어요. 자녀가 부모를 때리고 부모가 자녀를 때리고. 이 영상을 통해 봤는데 도대체 이건 무슨 정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왜 이러는가 싶은데도 그곳에 모인 그 사람들은 이 여자 목사가 그 성경을 해석하는 특별한 중보자, 하나님이 보낸 어떤 종이다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여자를 통해 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종교적 가혹행위를 범죄라고 구별도 못하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때는요, 오히려 이 여자의 몫의 이 행동을 옹호하는 식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집단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리고도 지금도 피지에서 그렇게 이상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종교의 노예가 돼서, 종교의 노예가 아니라 그 여자의 아들 뭐 이런 사람들이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을 어떻게 정의 내리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성경을 조롱하기도 하고 신봉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 해석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성경을 방언이다라고 정의를 해버리니까 그 방언을 해석할 특별한 하나님이 보낸 해석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그 특별한 해석자가 바로 나다. 그러면서 이단의 교주들이 이제 그렇게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에는 신앙의 어뷰즈를 하는 건데 이 어뷰즈를 당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완전히 영적인 노예가 종교의 노예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의 거짓 성경 공부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교회 속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고 읽고 싶고 알고 싶은데 교회가 가르치질 않아요, 바르게. 늘 부분 본 거 떼가지고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잘 되라 복되라 이것만 하는데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갈증이 있으니 이 성경을 바르게 좀 알고 싶은데 이해가 되지 않고 잘 모르겠으니까 아 이건 그냥 방언이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석해줄 특별한 존재, 목사 이런 사람들에게 의존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서 이 교회라는 곳 안에서 그 박사, 석사, 무슨 뭐 회사 사장 이런 사람들로 가가지고 아까 그 여자 목사가 헛소리, 개소리 하는데도 거기에 아멘하고 앉아있는 거, 얼빼놓은 상태로.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정의를 내느냐에 따라서 심하면 천국행이 될 수도 있고 지옥행도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향한 돈의 편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수수께끼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릴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을 쏟아부은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 성경을 뭐 심오한 뭐가 숨겼다라고 보지 말고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바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또 읽어서 그 안에 담긴 그 역사와 흐름 속에 담긴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가고자 하는 이런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성경 말씀 속에 무슨 심오하고 아주 신묘막측한 뭐 숨겨진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결국 지나친 해석을 하게 되고 무리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걸 넘어서 너무 과잉 해석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본래 뜻에서 멀어질 위험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책으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보낼 때 거기에 무슨 주석 달려 보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는 이 로마서를 해석하는 엄청난 분량의 주석책들이 차고 넘쳐나서 이거 읽다 보면 그냥 읽기도 힘들어서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그 당시 그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땠어요? 사도 바울이 주는 특별한 해석책, 두꺼운 주석책을 받은 게 아니었단 말이죠. 바울이 쓴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전달을 할 때 베베라고 하는 그 자매를 통해서 보냈는데 이 자매가 편지를 가지고 와서 읽고 궁금한 거 같이 나누고 그래서 바울의 뜻을 알게 할 때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로마서 주석집을 보면 로마서 16장이거든요, 로마서가. 근데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그 설명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읽다가 질리고 포기하면서 성경은 어려운 거다. 그렇게 이제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복잡하게 해석하는 것을 듣다 보면요. 아예 성경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신비한 책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설득한다고요. 거기에 빠져들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신비를 감추어둔 그런 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어 알게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결코 비밀의 책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의 그 신명기 처음에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맺은 언약 이후에 또 이제 제2의 출애굽을 제2의 이 출애굽한 이후에 제2세대들이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또 모세가 그 모압 평지에서 그 레위기를 반복하면서 가르쳐 줄 때 그게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30장에 보면 야 너네가 찾는 그거는 하늘 높이 있거나 바다 저 건너편에 가서 누가 특별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가서 찾아다가 해석을 해줘. 이런 게 아니야. 너희 가운데 이미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30장 10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런 복을 받게 될 거다.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시내산에서 그 약속 같은 언약에 적어준 이 말한 성경이죠. 이 성경을 잘 보고 이대로 가면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오늘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너희가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야. 너희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너희는 누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그렇게 할 게 아니야. 13절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다.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해줄 수 있을까? 이럴 것도 아니라니까. 14절 그 명령은 너희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으니 너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 이미 하나님이 신에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록으로. 보아라.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너희 앞에 내놓았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냥 신비하게 말한 게 아니라 기록하여 이들에게 줬기 때문에 이 책 너 읽을 수 있잖아. 이거 읽으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은 그래서 하늘 위로 올라가거나 바다를 건너가서 그 해석 방법을 특별하게 얻어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가나안 사명의 땅에서 지키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 걸어가게 될 이 말씀은 아주 가까운 곳에 이미 내가 너희에게 줬다. 너희의 입속에 있고 너희 마음속에 있고 언제든지 그래서 이 기록된 이 말씀에 너희가 귀를 기울이고 읽고 듣고 그대로 행한다면 충분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어떻게 하는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편지라는 거예요. 언약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고 편지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살펴감에 있어서 여러분 꼭 이 사실, 성경이 말해준 이 사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습게 봐서는 안 돼요. 그러나 너무 무겁고 무섭게 봐서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들이 그 보냄을 받은 각자 삶의 더 곳곳에서 축복된 삶을 살게 하고 싶은 아버지의 편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그 마음이 담긴 얘기라고요. 그래서 차분히 우리가 바르게 성경과 역사를 따라 읽어나가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 뜻을 아는 게 거듭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편지에 순서에 상관없이 두서없이 이거 봤다 저거 봤다 그러거나 뭐 보고 싶은 것만 골라보고 이러면 안 되고 그래서 전체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우리 교회는 이제 꾸준히 이걸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역사의 순서를 따라 계속 이렇게 우리가 설교하고 나누고 있으니까 차분히 이거 따라 반복해서 읽어가시면 됩니다. 성경 통독을 하시기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괜히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 강단의 순서를 따라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읽고 또 거기에 따른 역사적인 배경 살피고 묵상하고 또 지체들과 나누고 이러면 충분히 우리가 이게 한 3, 4년 정도 걸리잖아요. 이 정도면 성경의 이 흐름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깊이는 이걸 반복할 때마다 깊어지고 넓어지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처음 한번 할 때 그런 틀들이 분명하게 잡힌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하루하루 정말 성실히 하나님의 이 편지를 읽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그 사랑의 마음을 알아서 감사하고 그 뜻대로 지금 살고자 하고 있는지 아니면 늘 성경은 가까이 두고 있으면서도 펴지도 않고 읽지도 않거나 읽어도 한두 장밖에 그냥 읽지 않고 다 끊어진 채로 그런 식으로 하면서도 그냥 내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루아침을 열면서 처음 이렇게 접하는 이 정보나 생각들이 그 사람의 그 하루의 삶과 질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아침에 눈을 뜰 때, 아침을 깨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자 하는 그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날 잠깐 우리가 눈 뜨고 이제 성경을 앞에 나아갈 때 보는 한 30분 정도 이걸 갖고 모든 걸 다 해결해내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작이 되는, 대화의 시작이 돼서 그걸 가지고 30분 정도 끝내면 또 내가 할 일들이 있으니 그 일을 해가면서 중간중간마다 생각하고 중간중간마다 고민하고 생각날 때 이거 찾아보고 또 열심히 내일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늘 생각에 담고 하루 종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순간순간 꺼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일들, 이런 걸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죠. 오히려 세속의 것들을 보면서 참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더 바르게 분별하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습관화가 돼서 더 이상 잘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들, 특히 우리 신앙의 삶에 이런 이미 익숙해져 버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나하나 꺼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그 성경의 가치, 왜 이걸 하게 하셨는가라는 이 뜻을 바르게 정말 대점검하고 내가 바른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무의식의 세계 속에, 자기의 무의식의 세계 속에 보관된 어떤 자기의 그런 어떤 경험과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습관화돼서 무의식의 공간에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게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꺼내서 성경의 가치를 따라 바르게 정립됐는지 그걸 점검해야 돼. 그런데 우리의 이 삶 속에는 나를 내가 보지 못하는 블라인드 스폿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아니라 남이 봐야 돼요. 내가 보지 못하는 내 뒤통수를 내가 어떻게 봅니까? 내 뒤통수는 거울이나 남을 통해 내가 듣고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이나 이 나눔을 통해 우리가 꼭 같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혼란들은요, 정말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생기는 혼란입니다.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 행하고 있어서 이 세상은 지옥같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그 몸부림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가 기준이다. 자기가 마치 신이 다 되는 것처럼 온 세계에 관살을 이렇게 때리고 저렇게 때리고 기분 나쁘게 이렇게 때리고 또 자기의 그 이익과 자기 나라의 유익만을 위해서 남의 나라 뺏기든 찢기든 상관없이 세상은 지옥 같은 게 되는 거야. 기준이 없으니 그런 거예요. 한 공동체에서 모든 멤버가 약속을 따라, 국가도 그래요. 그 약속을 따라 분명히 성실히 살아간다면 아마 그곳은 정말 천국 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근데 아무리 천국 같은 곳이라고 해도, 교회라고 해도 그 함께 약속한 기준들이 지켜지지 않고 무시되잖아요. 그건 바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빛된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우리 삶의 유일한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성경의 가치가 여러분의 모든 삶 곳곳에서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그런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2, 3년, 아니 그보다 적은 세월이든 긴 세월이든 반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진심이 빠진 종교적인 껍데기들만을 따라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삶에서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과 충돌하여 싸움이 나고 또 미움과 분노가 생기고 있는 이 현실들을 잘 분별해서 나의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성경의 가치를 따라 정립된 것인지를 온전히 되돌아보아 바른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의 길이 되는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천국 같은 곳이라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그곳은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약속한 것들을 바르고 온전히 지켜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성경의 가치로 되점검하는 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내 안에 내가 보지 못하는 블라인드 스폿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고 우리가 셀 모임과 우리 영적인 가족들의 모임에 나아가 그 내가 볼 수 없는 그 부분들을 우리 지체들을 통해 듣고, 그래서 온전히 말씀으로 점검하고 또 우리가 바르게 온전하게 세워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